주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추석 온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일어나셔서 한 5분 이상 좀 인사하시고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5분씩 좀 인사하시고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을 가지고 너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인 것이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빚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지혜와 부를 가지고 권력을 얻은 사람, 많이 벌다 못해서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복은 대부분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주중에 개그맨 장동민 씨가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는 주제로 방송에서 이야기하던 영상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고 있을 그 찰나에 그래도 개그맨이니까 이 사람에게 사인 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런데 이 장동민 씨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모습, 그 사진을 찍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서 사진 찍는 것은 어렵고 사인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이 장동민 씨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어이없네, 지가 무슨 유재석이야 뭐야. 여러분, 사실은 연예인도 상황과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으로 유재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재석 씨는 평소 한 번도 연락 없었던 후배가 술 취해서 보자고 하는 이 전화에 기꺼이 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후배 장동민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국민 MC시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가슴속에 있던 것들을 털어서 놓기 시작하는데 유재석 씨가 내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혼자 이야기를 다 마친 장동민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유재석 선배는 우산을 씌워주었고 택시를 손수 잡아주었고 택시 타고 가라면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택시비하고 남은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 되면 은혜를 갚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유재석 선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장동민 씨는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따뜻하게 들어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배웅해주는 일 정도라면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이 되기로 결정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하신 청중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은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던 아사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역대기는 아사왕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아사의 이름과 더불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아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누구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사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사가 했던 일,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말하면 종교개혁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석상을 깨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립니다. 유다 땅에서 모든 이방 풍습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 중에 태양상과 같은 것들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거든요. 다 솔로몬 때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들을 맞아들일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대왕, 자신의 할아버지죠. 아사가 그것들을 다 부수고 깨뜨립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아버지 솔로몬 대왕의 업적을 깨뜨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혁을 펼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평안만큼이나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나라시, 나아가다, 묻다, 찾다 이런 단어인데요. 아사 인생에 총 9번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의 인생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사가 누린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평안 없으면 집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사가 그의 시대의 평안을 누리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평안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 여러분, 큰 부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쫓아가면 돈 못 벌어? 들어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리사가 돈 생각하고 요리하기 시작하면 그 식당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것은 운영자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요리사는 우리 집에 찾아와 준 손님 너무 고맙고 이 손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 생각하면 그 집의 생명력이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것, 하나님이 주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남쪽 유다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누렸거든요. 그런데 아사가 41년 누렸으니까 제2의 솔로몬이라 불릴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대에 아사는 유다를 방비할 요새를 건축하고 또 틈만 나면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를 양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안일하게 사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평화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아사의 삶에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여러분, 얘가 제프 커피 좋아하세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구스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탱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병거 전차가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시에는 이 병거 바퀴 축 끝에 뭘 다냐면 칼을 답니다. 그래서 병거가 지나가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발목이 싹 잘라지도록. 그러니까 보병 군대가 전열을 딱 갖추고 있으면 병거가 가서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탱크 같은 병거를 300대, 그리고 군사들을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절 읽을 때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죠? 보병이 30만이고 활 쏘는 자가 28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합치면 58만 명이에요. 여러분,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인데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거기에 병거가 300대입니다. 숫자만 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갈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사가 스바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세상의 힘은 늘 상대적입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이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자 되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며, 세라와 아사의 전쟁이 아니라 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치셨다고요? 싸움의 주체가 아사와 유다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승리는 유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되고 유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되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소년 다윗과 큰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여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구방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입니까? 바로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내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모든 싸움에 내 이름을 빼내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그곳에 올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말기암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기암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거기서 내 이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또 꼭 이기고 말겠다는 그 안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왜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안과 염려의 백만대군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우상, 돈과 명예와 성공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유혹은 수없이 많죠.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나 막강한 재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만 믿고 의지할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영광 돌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때 하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백만대군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 편에 서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이 싸움을 맡겨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